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인류 구원의 신비 긍휼로 품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여러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서로 나누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나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서 폭동이 혹시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았던 미국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럽고 또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이면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참 많이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미국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인종 간의 갈등, 이념으로 인한 대립,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그 분열, 남자와 여자, 성의 갈등, 이와 같은 수많은 갈등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주 참담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자기의 형제, 동족 유대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들이 이탈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인 또한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던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라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도 지위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의 갈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또 종 사이에 현저한 위치의 차이 때문에 또한 그 갈등도 이런 어떤 평등의 개념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와 같은 갈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이 동족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상종할 수 없다,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 교회는 아마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한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사용했던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사용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이권으로, 또한 여러 가지
집단 이익을 위해서 편가르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은 오늘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행해져 왔던 그와 같은 죄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과연 나는 그 능력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탈락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왜 취하지 않았을까? 이 무릎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오늘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36절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송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와는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인 나와 함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거부함으로 구원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소망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생각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확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도 보면 뭘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이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염려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5절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셨고 그 핵심이 바로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여졌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그 신비한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가졌던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 것이죠.
바울 당시 주 50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 가운데 특권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었고, 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주후 150년에 태어나서 2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이전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아주 분명하게 다루는 그와 같은 글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가 선택하셨던, 그분이 선택하셨던 민족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그랜드 채플, 이 3층 4층 예배당의 3층 4층 이 홀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초대받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누가 초대받았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이곳에 있다가 문을 열고 그냥 박차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올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초대되는 그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더러 완악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는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해석이 참 분분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교회다.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바로 혈통적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구원에 있어서의 축복의 사슬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뭘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운데 그들이 삽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음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거부하죠. 유대인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던 신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까요?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57장, 59장과 또한 27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역사 속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중세에 제가 글들을 읽다가 보면 프랑스의 어떤 글이었는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지역에 전염병이 막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픈데요. 그 마을의 사람들은 전염병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우물에 유대인이 그냥 악한 마음을 품고 독약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만행으로 인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희생양 삼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중세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흔들리는 경험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일 이후에 서구 사회에 커다란 반성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반감을 거두어들이고 실제로 우호적인 입장을 펴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하는 이 신약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제까지는 굉장히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면 이 사건 이후에는 훨씬 더 60년대, 70년대로 오면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그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대학살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주장들이 제기되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나 그 언약은 잠시 깨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언약, 영원한 언약 하에서 다시 유대인들을 품으실 것이다. 결국 그 영원한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치할 공간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의 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에 근거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두 언약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합니다. 26절에 나오는 구원자,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않은 것이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할까요? 28절, 2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여전히 그들이 사랑받는 자들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바로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훈육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한 사람이 바지를 말아 올리고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발을 씻기도 하고 좀 놀다가 나왔어요. 첫 번째 들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좀 지나서 같은 강물에, 같은 강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죠.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같은 강물일까? 같은 강물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그가 들어갔던 그 강물은 이미 흘러 떠내려가 버렸고, 두 번째 강물은 첫 번째 강물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시간 앞에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도 우리는 많이 보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항상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다시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시건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에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구원에 있어서의 이 축복 사슬이죠. 유대인들이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긍휼을 입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한 끝나지 않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의 사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매우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했던 그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이 꼭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 밖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 밖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리고 다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언약도 가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구성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1등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류 하나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겠죠. 근데 똑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는 그 방식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불러주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가운데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대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한 온전한 11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건을 보십시오. 내 잘난 모습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당당하지도 못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우리는 그 답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참 중요한 변화가 있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일 거예요. 목회자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다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면 여러분 어려움들 다 없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와 같은 긍휼하심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 삶이 도무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숙한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33절부터 36절인데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참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 없게 하시는, 오직 은혜로 긍휼로 구원 백성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나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다.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발자국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변에 사람들이 걷고 나면 발자국이 생깁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는 표현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그들 속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살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일하심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을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정말 작게,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크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고 누가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생각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빚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는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선물을 갚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전치사를 가지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로마서 11장을 끝맺습니다. 로마서 9장을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그가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그리고 내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의 영광을 이것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바벨론을 왕궁 궁전의 지붕 위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 왕의 입에서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결국 그는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고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을 때 내가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또한 내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주 비천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기한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나오는데요. 그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아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사람으로 알았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당신이 사람 이상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왕이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극구 사양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조해야 합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이 원형 경기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침에 햇살이 그의 옷에 비쳐요. 그는 은실로 만든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햇살이 비치자 아주 반짝반짝 아주 경외로운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빛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당신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그리파 왕이 그것을 막아서지 않고 결국 즐깁니다. 하늘을 우연히 보았는데 올빼미가 기둥에 앉아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까지는 올빼미가 항상 이 좋은 새였는데 길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직감이 확 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는 복통으로 고생하게 되고 결국 5일 후에 이 아그리파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또한 영광을 고스란히 자기가 누리는 그거 뭐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떠하신지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고 이것이 이 위엄의 영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혹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 마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그와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